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가 임하고 죄 용서함이 임하고 강건함이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안정되기 원합니다. 남북관계, 국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나라, 안정된 나라가 되게 축복하시며 한국교회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감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잡아주셔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답답한 사람이 많은지 무려 점쟁이나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1년만 참아라, 그럼 참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힘든 어려운 문제는 3년만 기다리면 내가 해결하마, 그러면요 3년을 버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6개월만 기다려 깨끗하게 치료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점쟁이나 무당이나 한 일은요 거의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 누가 또 악령인들 얼마나 알겠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 아무도 말씀 안 하는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답답함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나, 그런 답답한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처럼 답답한 사람이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지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지요. 여기저기 적개자가 많지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 초조함과 답답함이 다윗도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힘들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기를 75세에 나이가 부인이 65세니 이제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상속자로 삼을 거다.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부를 통해 자식을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내가 1년 만에 준다, 3년 만에 준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결국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낳았던 이삭과 함께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 지났지만 아랍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 안 하시냐는 거.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젠 사망에 잠을 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저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합니다. 만약에 응답 안 하시면요 제가 신앙이 무뎌지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내가 힘드니까요 옛날 술 먹던 생각이 나서 다시 술을 대하고요 세상적인 재미를 따라 내가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답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욥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재산 잃어버리죠. 자녀 죽지요. 질병이 생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욥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 기력이 이젠 다 쇠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요 일어날 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내가 나를 항변할 만한 기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가 다녀서도 하나님이 뚜렷한 확증을 안 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반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너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돌봐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자녀가 성장할 때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돕는 부모의 손길 때문에 성장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몰라서 답답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풀어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나 이제 끝났다고요? 근데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풀어갈 길 없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 주실 때도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라도 내가 포기하고 손들 때라도 그래 망해라 할 수 없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내던진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갑자기 큰 기적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젊을 때 쓴 것을 아가서라 그러고요, 아주 청년기에 아주 활성할 때 쓴 게 잠언서라 부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노년 됐을 때 쓴 책이 전도서라 그러죠. 근데 이 전도서에 오늘 내 얘기 가운데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는 과정 속에 원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도와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오늘 성경에 설명하면서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반복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기적은 안 일어났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푼 사건을 경험했던 내가 깨달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어느 하나도 내 인생에 나를 손해보게 하거나 나를 고통 속에 몰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모든 걸 선을 이루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종살이를 10년 가까이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인생이 험난한 삶을 가장 힘좋은 젊은 나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경험할 때 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를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워하고 10명의 형들 앞에서 늘 왕따 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아버지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로 인한 왕따의 고통을 아버지의 사랑을 순간순간 받으면서 잘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그 어려운 종살이를 한데도 주인 보디발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에게 전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는 도움을 베풀며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보디발 주인이나 그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아주 평탄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종살이했어요. 물론 나중에 억울한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가서도요, 그가 처참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그의 전옥들이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은혜를 입어 전옥이 죄수들의 모든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신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 됐다는 거죠. 그가 어려움을 겪는 종살이하던 억울해 감옥에 들어갔던 간에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그 인생을 잘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갑자기 종을 풀어준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감옥에서 옥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아니 뭐가 형통한 겁니까? 종이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종살이는 어떻든 간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했더니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걱정이 많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떠날지언정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삶이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 쫙쫙 켜지듯이 내 인생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형통해집니다. 늘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깨달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만 보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내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각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요, 저나 여러분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내일, 다음날, 내년, 3년 후, 5년 후 이걸 바라보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도와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기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도 너는 그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야 산에 올라가 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땅 한 평 없이 사는 유랑민 같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소망을 주시더니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 아니었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많은 인생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망하고 저주되어서 마귀의 세상 지옥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시면서 먼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밥 먹고 살면 되지 뭘, 이게 사는 것도 그냥 다행이지 뭐 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음 달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들여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고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가다가 마가 요한이라는 성도 같이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읽으면 그랬어요. 아니 바울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를 키워준 사람인데. 그래도 바나바가 바울을 대단한 일꾼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인데 아니 자기를 키워준 사람과 싸워가지고 선교여행을 갈라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세계 선교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요. 신라는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신라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마가 요한은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가 요한보다는 신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두 사람이 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좀 아쉬운 일을 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문을 열고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라를 선택해서 선교를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부모처럼 나의 내일을 걱정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기를 염려하며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미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린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현재를 행복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전도 3장 10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도 답답한 일이 많아도 웃으며 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헛되고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웃고 사는 것밖에 더 행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웃으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이 선을 베푸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뭘 받았다, 그분이 뭘 선물했다, 그거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는데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 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계속 기억하고 삽니다. 왜? 그게 기쁨이거든. 그게 행복이거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졌다. 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의 가정이 화목해졌다. 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앞일이 열렸다. 그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하는 일 중에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그냥 기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용돈을 받아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도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항상 웃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을 베풀면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또 하나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먹고 마신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도 또한 알았다. 이 낙을 누린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만족해서 참 좋다 그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꼭 없는 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김치가 없네, 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깍두기가 없네, 깍두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요 2%가 부족한 사람이 항상 뭘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게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깍두기도 없고 김치가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이고 기쁨이 아니냐는 거죠. 여기 그러면다 먹고 마시는 것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 일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기쁨이에요. 내가 아프면 가족을 위해서 밥도 못 하잖아요. 기쁨 아닙니까? 내가 벌어서 가족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거 기쁨 아닙니까? 이게 삶의 만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을 베푸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삶의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뭐. 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도 안 좋은 거 인정해요. 어려운 거 인정해요. 때는 내가 웃다가도 마음에 갑자기 욱하면서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는 날 동안 웃고 사는 거, 내가 선을 베푸는 거, 삶을 살며 먹고 마시고 사는 일하며 사는 삶에 만족하면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족감, 이런 행복이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만족하면요, 내가 만족하면 가족이 다 만족해져요. 내가 만족하면 난 만난 사람 모두가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있고 원망 있고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짜증을 내고 여러분 평안치 않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원망, 불평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매일 만족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좋다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는데, 때를 따라 두는 애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생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뭐 뇌출혈이라든지 또 무슨 암이라든지 뭐 여러 병이 생길 때는 전조현상이 있대요. 일이 좀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보면요 한 30분이나 20분 40분쯤 되면 방송이 나와요. 곧 비행기가 이제 도착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두들 다 준비를 합니다. 승무원들이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손님들도 준비하고 이제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요 걸음걸이가 천천히 걸어져요. 희한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걸음이 느려지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또 뭐가 느려져요? 말이 느려져요. 말이 좀 느려져요. 나이 먹으면요 귀가 좀 안 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9층에 권사님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8층에 있다가 싸우나 보다고 올라가요. 근데 안 싸우세요. 근데 말이 커져. 귀가 안 들려요. 저도 이 귀가 안 들리지 집에서 텔레비 본다 그러면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볼륨 낮추라는데 나이가 먹으면요
귀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그것뿐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더라고요. 기억력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냉장고에 핸드폰 넣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불 하는 거기다가도 핸드폰 올려놓고, 잊어먹었다 그러고, 헷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정상이에요. 다리 아픈 게 정상이고 허리 아픈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비정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단지 그 현상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음성으로 알고 여러분이 좀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 없다가 갑자기 내려버리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준비 안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러 준비하려고 뭐하는 거세요? 침상에 눕혀놔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전조현상을 우리가 주면요. 나이가 먹어도 전조현상을 받으면요. 할 수 있으면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요. 집에서도 기도도 하시고요. 그저 임영웅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축복의 사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 변함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뺄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인간이 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뭐냐?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노년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저와 함께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학교에 동창들 몇 사람 고등학교 동창들 뭐 자주 만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안 만납니다만 그 만나는 사람이 벌써 몇 명이 갔어요. 다 세상 떠나더라고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젊은 나이라고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조전승 칠 때 하나님 이제 내릴 때다 죽을 때가 됐다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걸음걸이 기억력 상실 귀가 안 들리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갈 때 돈 못 가져가요. 지금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살 때 돈이 필요해요. 일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강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만나는 준비의 한 모습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솔로몬이요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많은 일을 도와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젊었을 때 하나님 기억하면 더 감사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10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기억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마음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곧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4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고 축복을 하신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금 행복하고 웃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비관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웃으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남을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 이걸 깨달았대요. 그 깨달은 지식을 우리도 가지고 저도 여러분 다 신앙생활에 복을 받으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대를 물려가며 기적이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풍성하고 창대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